자, 오늘 말씀 산상수훈 예담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내 눈에 가득히 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을 하죠. 무엇을 보느냐가 사람의 인격,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그 마음이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돈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예술가는 높은 경지의 어떤 미를 추구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가는 늘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살아가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든지 뜨든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은 시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쇼츠나 릴스나 유튜브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을 소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거나 어떤 정보들 때문에 찾아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습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그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필요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지배당합니다. 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섬기게 만드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사회적입니다. 제가 이 사회적이다라는 말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능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산만해졌거든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와 묵상, 느림과 여백이 사라져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영성 생활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신앙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미디어는 우리가 이 사회성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관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것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성해내거나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한 피조물이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 있고, 사실 인간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지만 오히려 미디어로 인해서 먹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과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파구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제기처럼 미디어가 우리의 그런 눈에 열려져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가로막아 감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또한 우리 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것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붙잡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함으로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원함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6번째 복입니다. 이 6번째 복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시간 내에 나누기에는 많은 것들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조금 한정돼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갈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못 보죠. 왜요?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시공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걸까?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찾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다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의에 목마르고 주림에 대해서 체험을 얻고 또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보아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도 이 들음과 또 특별히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요. 듣고 보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듣기만 하던 것에서 이제 주를 눈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다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근데 그 본 그것이 이제는 알아가는 의미로서 표현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가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마음에 아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구하려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가득 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만큼 더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편 24편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 안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사실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에 손이 깨끗한 것과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손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씻고 뭐 로션 바르고 하는 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주님 나 죄 있으니까 내어드립니다, 이게 이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룩함을,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내 마음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에 대한 굶주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이 위선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청결하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 여기까지는 깨끗한, 원래의 깨끗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뒤에 깨끗하게 되다, 순수한 상태가 되다,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다. 이건 뭐예요?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 구약에서는 보통 정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결이나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 그 안에 원래 깨끗했던 깨끗한 모습도 있지만 동일하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해져가는 상태, 그것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은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상태와 깨끗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해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원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와 정결에 관한 율법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변질되면서 이 청결함이라는 개념도 달라져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제사와 정결에 관한 율법을 잘 준수하면, 그러니까 잘 행동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율법의 준수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하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그 계명을 이들은 사람의 전통의 형태로 그냥 지켜오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안의 의도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방향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준수로는 청결케 할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청결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것은 동사 행동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청결하게 하다, 청결하게 시키다, 이런 청결하게 되다라는 단어로서 행동, 액션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마음은 내부, 심장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라는 말이죠. 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을 지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을 지켜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건데, 원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생각, 정서, 의지,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고의 과정들인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문제를 컨트롤하게 되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라고요?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돼서 산만해져 있었던 나의 시선,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시선, 나의 영성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해집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주변의 것들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가 계신 것과 주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음을 청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가 영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청결해진 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자, 전적인 부패에 갇혀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화되고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이런 교회처럼 그 구별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얽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 그리고 인격적인 청결함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인 이 보편적인 상황들, 또한 일상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 그 신앙적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청결함은 나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주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수주일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거룩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으면 거룩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수주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부딪혀야 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부딪혀야 될 일터 가운데,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 아니 보지 못하는 인생은 거룩한 날이 아닐 수밖에 없죠. 거룩한 날이 아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수주의를 지키는 날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약간 번역했죠.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주목하는 것을 망가뜨립니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돈이 눈을 가립니다. 돈 외에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긍휼의 눈이 사라집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계속 매움이 채워져 가고 그 마음의 눈은 항상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음욕의 눈이 오염됩니다. 그러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뭐라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들을 쏟아내는 마음은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아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부패가 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먼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그 감사함을 찾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오늘의 주일은 성수주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었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던 회심의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만 사랑했고요, 죄를 미워하고 그렇던 삶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했고 은혜의 샘이 터지듯 사랑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했었죠.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청결함은 단회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더러워지고요, 마음에 아직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불결해집니다.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오염됩니다. 갈 길을 잃고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끊임없이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죄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이제 거의 외우셨을 텐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다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같은 선한 환경들은요,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이,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마음을 순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도 청결하지 않는 마음은 지구를 떠나 있어도 청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퍼지기 쉬운 세속이라는 그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피로 단번에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룩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오직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늘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시작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십시오.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깨끗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마음을 강화시킬 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의 필요성을 강렬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말씀의 은혜는 죄와 싸워 이게 힘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자신의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카타르시스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청결의 헬라어 단어 카타로스의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원래 카타르시스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비극을 보게 될 때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고구마 한 1000개 먹었는데 그래 너무 답답한데 콜라 한 잔 마셔가지고 이렇게 속이 풀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보통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성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괴롭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회개와 용서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청결은 회개의 눈물로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회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로 씻겨 내려진 청결한 마음은 썩어질 것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새롭게 재편되는데 옛삶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주여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매일을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죄 용서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겁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일 때에야 마음이 청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적 동기가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 외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정결함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 주어진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당신의 심령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향한 한 마음을 가졌느냐? 나를 보고 싶고 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나를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내 심령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이 메시지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뭐를 파악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의 밖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본다는 것은 관계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순간이나 형편이나 어떠한 것이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선명하게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흐릿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밝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어떤 하나님이 가득히 보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제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악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고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제 눈엔 그런 하나님이 가득히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가득히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는 복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왜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일하게 좌절합니다.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사람은 어디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눈을 감아도 떠도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항상 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엇이 불만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좌절도 절망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인생보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그 눈에 가득히 담아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길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내 눈에 가득히 담기를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서연 가족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의 눈에 하나님이 가득할 겁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눈에 하나님이 가득할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있고 아마 폭풍으로 주님께서 뒤엎고 계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뒤집혀지는 은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만이 가득한, 하나님만이 가득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속에서 다시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네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읽고 기도할 때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오염된 마음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헛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더러워질 가능성이 가득한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눈에 가득 담은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